옛날 아주 먼 옛날 한적한 마을에 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햇님과 달님이었고 둘은 서로 무척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어린 두 남매를 홀로 키우며 열심히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장에 가기로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을 잘 보고 있기를 당부하며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올 때 작은 간식으로 꽈배기를 사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햇님과 달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창밖을 내다보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도록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햇님과 달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새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했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잠그고 아이들에게 당장 집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창고에서 나뭇가루와 콩을 가져와 문 앞에 뿌렸습니다. 아이들은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어머니는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고 절대 문을 열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집 근처에서 갑자기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머니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를 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사람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입니다. 호랑이는 사람인 척하며 아이들을 속이려 했지만 햇님과 달님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미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뒤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머니는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늘에서 튼튼한 밧줄 하나가 내려오더니 땅에 닿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그 밧줄로 먼저 올리고 자신은 뒤를 따랐습니다. 하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지켜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이내 분노하며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었지만 욕심 많은 호랑이에게도 인자함을 베풀어 밧줄을 하나 내려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밧줄을 잡고 기쁘게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그만 자신의 욕심대로 하늘을 깔보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다가 밧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햇님과 달님은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 각각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햇님과 달님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주며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해와 달이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신께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르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 한 마을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씩씩하고 동생은 상냥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오누이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장에 갈 때 오누이에게 당부했습니다. 부지런히 집을 지키고 있어라. 늦어도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오누이는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오누이는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것들 문을 열어주거라. 엄마다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오빠는 창문 너머로 내다보았고 그들은 놀랍게도 엄마가 아닌 호랑이가 그들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생은 겁에 질려 오빠의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밤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오누이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때 오빠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고춧가루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문 아래로 흩뿌리면 호랑이가 재채기를 하고 물러날 거야. 계획대로 오빠는 문 아래로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호랑이는 재채기를 심하게 했고 잠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타서 오누이는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호랑이는 금방 재채기를 그치고 그들의 도망친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오누이는 산속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큰 나무 밑에 도달했습니다. 오빠는 절망적인 마음에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굵고 긴 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순식간에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줄을 만들어 똑같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수고가 부족하여
도중에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 각각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누이는 지금까지도 하늘에서 사람들을 비추며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볼 때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떠올리며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누이의 이야기는 꾸준히 전해져가는 이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물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한국의 한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놀부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부를 챙기기에 열중했습니다. 반면에 동생 흥부는 착하고 마음씨가 곱기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가족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날마다 농과 밭을 돌보며 열심히 일하던 흥부와는 달리 놀부는 요령을 피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길을 지나가다 다리가 부러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는 제비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피고 다리의 상처를 아물게 도와주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봄이 오자 제비는 흥부의 집을 떠나면서 감사의 표시로 박씨 하나를 흥부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흥부는 이 박씨를 심어보았고 몇 달 후 가을이 되어 박은 엄청나게 커다란 열매로 자랐습니다. 박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이 보물들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을 곳곳에 퍼졌고 결국 욕심 많은 놀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흥부가 행운을 잡은 방법을 듣고 똑같이 제비를 구해서 똑같은 행운을 누리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집으로 데려와 억지로 돌보았습니다. 봄이 되어 제비는 마지못해 놀부에게 박씨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놀부는 흥분된 마음으로 박씨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박이 열렸을 때 그는 흥겨운 마음으로 박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박 속에서는 보물이 아니라 도깨비들과 각종 괴물이 쏟아져 나와 그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놀부는 모든 것을 잃고 흥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부는 자신을 괴롭혔던 형이었지만 그의 불쌍한 꼴을 보고는 그를 용서하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흥부의 친절함에 감동한 놀부는 깊은 회개와 함께 마음을 고쳐먹고 형제로서의 우애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후로 놀부는 마음을 다해 농사를 짓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갔고 흥부 역시 변함없이 친절하게 이웃을 돌보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길고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매우 가난했지만 그들의 사랑과 정직함은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장에 가면서 아이들에게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누이는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집에서 고요히 엄마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밖은 어둡고 아이들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문 너머에는 늑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늑대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인 척 가장하여 집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기질을 발휘한 오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하지 못하는 늑대의 수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동생을 데리고 뒤뜰로 도망을 갔습니다. 늑대는 그제서야 정체가 탄로 난 것을 알아채고 이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동생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여 저희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그 순간 하늘에서 굵은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밧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오르는 동안 늑대도 이를 보고 밧줄을 타고 뒤쫓아 올라왔습니다. 하늘의 달과 해가 보이는 높이까지 올라가자 오누이는 점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에게 용기를 주며 계속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 도달했을 때 오빠는 해가 되었고 동생은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누이는 하늘에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각각 온 세상을 비추며 낮과 밤을 교대로 다스리게 되었고 동생은 밤하늘에 가끔 돋보이는 별들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자신이 겪었던 두려움이 이제는 세상에 빛과 희망을 주는 것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해와 달은 그때 오누이처럼 서로를 지켜보며 세상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해와 달에 담긴 이야기를 기억하며 소중한 가족과의 사랑과 믿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엄마와 햇님과 달님이라는 남매가 살았습니다. 엄마는 남매를 위해 매일같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산딸기를 따서 시장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평소처럼 산딸기를 따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엄마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호랑이는 엄마에게 덤벼들어 너를 잡아먹겠다 라고 외쳤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호랑이에게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호랑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엄마에게 내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면 산딸기를 모두 내놓도록 하여라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산딸기를 모두 건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엄마를 덮쳤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엄마는 먹히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입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남매의 집 앞에 도착한 호랑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얘들아 엄마가 돌아왔다. 문 좀 열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햇님과 달님은 엄마의 목소리는 같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엄마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남매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아닌데 이빨이 너무 큰데. 그러자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문 열어라. 당장 열지 않으면 쳐들어간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매는 엄마가 없으면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며 급히 고양이 앞발짝만큼만 문을 열었습니다. 호랑이는 틈을 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그 사이 남매는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남매는 언덕 위까지 달려가며 하늘에 신에게 빌었습니다. 하늘님 제발 저희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 남매를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햇님은 뜨거운 태양이 되었고 달님은 차분한 달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하늘로 오를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렇게 햇님과 달님은 하늘의 태양과 달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님이 세상을 비추며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감싸안고 밤이 되면 달님이 조용히 세상을 감싸안아 모두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언제나 해와 달을 보며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